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미국, 물론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게 떠오르기도 하지만 미국 하면 당연히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하여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가 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요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이제는 쇠퇴 양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되었고,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갈수록 쇠퇴해가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 약화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핍박이 심한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번성해 가고 있고, 인도라든지 중남미,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지금도 불같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확산세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교회가 정말 번성하는 나라가 있고 기독교가 쇠퇴하는 나라가 있을까? 로버트 핑크라는 신학자가 나름대로 왜 기독교가 쇠퇴할까? 그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독교 국가가 쇠퇴하는 똑같은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너무 작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너무 요구를 어떤 걸 해서? 적은 거를 해서. 좀 더 강하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순교하는 신앙으로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교회들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분량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질감을 느낀다, 그 말이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이제는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눈치 봐가면서 무리 일으키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사회생활에서 적당하게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무언중에 요구를 적게 하다 보니까는 교회들이, 기독교가 쇠퇴해져 가고 있다고 로버트 핑크 신학자라는 분이 이렇게 원인을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정말 이 시대야말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갈수록 더 적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건 이제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나오는 걸로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만 해도 부활절 새벽 예배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한 번 정도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자체가 부활절 예배가 없어지고, 새벽 연합 예배에도, 새벽 예배에도 중직자들도 안 나오는, 그래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기독교 문화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 팽배해 가고 있는 게 기독교의 쇠퇴의 모습이라고 이분은 정의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과 다른 것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은 정말 골수분자야, 예수쟁이야, 뭔가 정말로 세상에서는 동질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 사람에게는 뭔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매력이 있어.
뭔가 영적인 끌리는 맛이 있어. 이런 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풍겨났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그냥 뭐 분위기 좋은데 한잔해야. 그냥 뭐 우리 놀러 갈 수도 있지 뭐. 주일이 이렇게 대수요? 1년 12달 중에 54번 드리는 주일 예배, 53번, 2번 드리는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빠지면 어때? 이것들을 그냥 이게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냐, 그 말이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느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삶이 좀 뭔가 다른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과 바꿔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주일날 되면 교회 갑니다. 그들도 가서 찬양합니다. 그들도 가서 말씀 듣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일주일 동안 전도를 10배나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고, 이단들과 우리 기독교인들과 진짜 믿는 믿음의 정통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을 하고 있는 우리들하고 그들과 차이가 뭐가 있냐, 그 말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꽃구경 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은 삶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죽음에도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이제는 좀 변화하지 않겠어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뉴스 보다가 내가 큰 충격을 들었습니다. 질병본부 어떤 관계자분께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는 사회 거리 두기가 2주로 이제 끝나더라도 이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사회 생활의 뭐 방역인가 뭐 이걸 또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유스럽게 놀고 자유스럽게 다니고 자유스럽게 마스크 안 쓰고 팔로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이제 우리 생애에는 영원히 이루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쑥스럽게 놀래고 소름 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석 달 전에 있었던 사회생활, 석 달 전에 있었던 우리 자유로운 행동, 이제는 우리 생전에는 그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그런 일을 우리 생전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0%로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사회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단체 생활하는 건,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린다라는 건 이제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질병본부 관리자인 고위 간부가 발표를 하더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시대 때에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붙들고 근신하고 바짝 정리자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 예수님 오실 때 그랬죠.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뭐 한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난이 왔을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지키는, 그때 유지하는, 그게 믿음이지. 평상시 예수의 구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 빌려 주고 지금 부활하셨다고 그냥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비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그 시대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조금 직설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내 영은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삶은 좀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어떠냐 그 말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가장 뿌리째 흔들리는 근간이 아마 이 사상이 될 겁니다. 나 집에 있어도 예수 믿어. 나 등산에 가도 산꼭대기 올라가서도 나 분명히 하나님 믿어. 내가 비록 오늘 예식장에 가고 있지만 결혼식은 하고 있지만 나 하나님 믿어. 내 영은 선하니까. 내 영은 이미 예수 피로 지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좀 세상에 욕심부리고 주일날 좀 내가 좀 가고 싶은 데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내가 좀 집에서 예배드리던 나도 우리 예배드리던 그게 뭔 대수겠냐고. 이렇게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던 영지주의들이 이제는 그게 교묘하게 이용돼서 이 시대에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영은 선하니까 육은 좀 내 맘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하면서 살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마귀가 짜놓은 폼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몸은, 내 생활은 좀 내 맘대로 좀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앙과 삶을 분리시킵니다. 요즘 한국에서 활동하고는 이단들 중에도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안 벗어나니까 그냥 살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이런 이단이 득세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으로 살으라고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뜻이 뭘까?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숨하고 생명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미리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개도 목숨이 있어요. 동물에게도 목숨이 있습니다. 목숨은 말 그대로 생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목숨은 말 그대로 육체가 딱 끝나면 끝나는 게 목숨의 한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생명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응애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갖고 있는 생명, 그건 사실은 생명이면서도 좀 의학적으로 말하면 목숨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거듭났다, 생명이다. 이 말은 이 생명은요 단위적인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씨앗 같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은 분명히 씨앗 속에는 생명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씨앗이 살아있을 때에 씨앗으로만 있으면은 그 씨앗은 생명은 생명이지만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지요. 좀 뭔 말이 이해 어려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콩이 있습니다. 콩을 저 밭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콩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콩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콩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콩에다가
밭에다가 콩을 잘 심으면 그 싹이 나와요. 살았다라는 증거지요. 거기에서 싹이 나와서 뭐예요? 줄기가 맺어지고 꽃이 피고 콩알이 맺어져야 그게 생명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주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사실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진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랬죠. 이 좋은 씨가 뿌려졌음에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저자씨 같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처럼 깃들이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생명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하셔도, 아니 목사님 나 분명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영지주의가 잘못된 게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어디서 예배드리면 괜찮지, 마음이 중요하다면서요. 막 옛날 2000년 전에 로마 핍박시대 때는 카타콤이라는 동굴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다면서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용한 금강하구 뚝에 가가지고 산들거리는 벚꽃나무 밑에서 낚시 들이면서 주여, 베드로도 낚시 잡는 고기 잡는 어부에 싸우니 오 할렐루야 막 고기 잡으면서 얼마든지 주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원초적인 얘기. 우리는 왜 이 부활절을 귀하게 여깁니까? 왜 전 세계 기독교가 부활절을 귀하게 여깁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의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목숨을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마리아와 그 여인 그죠? 얘기하는 거 똑같이 마르다랑.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흘이나 되는 삽니까? 하지만 마지막 날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목사님 지금 살고 있는데 숨이 할딱할딱 지금 이렇게 벌쩍벌쩍 뛰고 있는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주산받고 거듭남의 비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뭘까? 그러면 선반에 올려놓여 있는 높은 데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삶,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뭐하였고? 아니 내가 왜 죽었냐고요? 살았는데 자꾸 죽었대. 이걸 깨닫는 게 그 기독교의 비밀이고 영적인 비밀인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너희 생명이 이미 저와 여러분 뭐 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예요?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아까 콩이 땅에다가 묻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는 안 보여요. 싹이 나올 때까지는 저기에 콩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은 사람만 압니다. 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이게 뭘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면,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이네? 나중에 저절로 그 모양을 보면 분별하듯이, 여러분, 내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콩이 다닥다닥 열매져가지고 이제 그걸로 두부도 만들고 순두부도 만들고 콩자반도 만들면 그게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간증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결과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육신의 요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면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사는 게 위의 것이 삶을 구하는 삶이고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자꾸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뭔가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많은 영적인 오해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 땅에서의 예수 믿고 최고의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바꿔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들림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들림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 가서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느냐에 천국의 면류관이, 그래서 생명이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사느냐가 관심이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천국에서는 예수의 생명으로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가지고 있느냐가 천국에서의 뭐랄까요, 상급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준은 생명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상급. 그 생명의 상급은 뭘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즉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 삶 속에 살 수 있을까? 1,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을 하는데, 위의 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합니다. 즉 우리 오늘 보라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구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주님을 구하다 보면 세상에서 유면당하지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간증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손에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죽어도 예수 믿기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강단에서 외쳤는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보이냐고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예요. 목사님 할 거 다 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이렇게라도 하니까 이 시기에 이렇게라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금요철야 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강단에서 직접 감동해서 주신
메시지의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한번 해볼래요? 시작.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일빛교회 성도들아,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새벽 예배 때, 부활절 고난주간 금요철야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저는 힘들어서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몸을 쉬었는데요. 저는 코로나 위험 때문에 나라의 지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그냥 라디오로 TV로 예배 드렸는데요. 그것 훌륭합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점배 낫지요. 근데 혹시라도 어차피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니까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그냥 부활절 예배에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지요. 나라의 지침을 따라야지요. 교회가 그런 거에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해서 저는 저 야유에 가가지고 혼자 아까 얘기했지만 낚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낚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자랑스럽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언젠가 지나갈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도 32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고비로 거의 진정될 겁니다. 제가 단에서 말하면 거의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영적인 지표를 가지고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얘기할 때만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의식보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주님을 구하지 않냐고 마지못해서 어문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졸다가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로 머리 감고 옷매무새를 단장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은 교회 가고 싶지만 주변의 핍박 때문에 가족들의 걱정 때문에 안전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 현장에서 그런 예배 드리면 주님이 그 예배도 더 기뻐 받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예배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건한 것, 신령한 것을 구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땅의 것은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편안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 하나 죽는 건 괜찮지만 제가 혹시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님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니까 차라리 제가 열흘 동안 2주 동안 격리 조치 당해서 집에서 못 나오더라도 목사님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지금 집사님도 그런 분 계십니다. 본의 아니게 일하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분이 자주 그 업체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혹시 접촉 안 하려고 물건도 그 문 앞에다 놓고 가고 문 앞에서 갖고 오고 그런데도 혹시 그 대구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에 그런 피해가 갈까봐 자기 몸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 편하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내가 그냥 이 교회다 그냥 넘어지고 편해지려고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땅의 것이 뭐냐? 내 욕망, 내 뜻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속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게 기독교인들의 질거지약입니다. 7가지의 악이라는 거야. 악. 이런 것들은요,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 이것들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자, 잠언서 23장 7절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뭘로 표현되냐면 생각이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표현한다. 시작. 그래,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이 표현한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내가 생각이 맞아, 오늘 놀러 가야지 생각하면 놀러 가고 있어요. 오늘 끝나고 점심 뭐 먹을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거 생각하면 그거 먹으러 갑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말에 플라시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플러스 15.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걸 먹으면 맛있다, 효과가 좋을 것이다, 한약 따리듯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하고 먹으면 그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들이 그랬죠. 배 아프다고 그러면 엄마 손은 약속, 애기 배는 똥배.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엄마가 하면요, 낫는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엄마의 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답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면, 이게 문지르면 소화력이 당연히 생기겠죠. 혈액순환이 되겠죠. 근데 그건 의학적으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건 정말 정확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었더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어떤 분이 참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요. 제가 하여튼 가서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뭐 사람이 뭐 한 10명이나 모였었는가? 그래서 뭐 그냥 뭐 사례비도 못 받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근데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정말 은혜 받았다고,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깨달아줬다고 산삼은 아니고 산양 산삼을 보내왔더라고요. 표정은 무슨 표정이야 지금? 그 이걸 어떻게 먹을까 하고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공복에 수돗물에 씻지 말고 하여튼 정수기물에 살짝 담궜다가 이내내 3초만 먹을 수 있어. 그런데 1시간 동안을 꾹꾹꾹꾹 씹다가 어느새 3분도 안 돼갖고 없어졌더라고, 입안에서. 이 치아 사이에 낀 게 더 많아. 그래서 물로 헹궈서 넘겼어. 여러분, 내가 뭔 얘기 하려는 거 아시죠? 플라시보라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자꾸 마음과 생각을 그요? 플라시보를 생각하면요, 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노시부에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우유 먹으면 배탈 나. 그런 사람 있죠. 여기에도 우유 먹으면 배탈 나.
그 지금도 우유 먹을 때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데 제 생각이요, 이거 틀림없이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으면요, 먹으면 진짜 영락없이 배탈 나더라고. 근데 괜찮아.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는다는데, 뭐 우유가 독이냐. 내가 그냥 생각이 차이야. 그리고 기도하고 먹으면요, 배탈 안 날 때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치이고 조롱당하고 마귀한테 짓밟히면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삶의 영향력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사랑하는 일빛교회 누구누구야, 너는 그때 무엇하다가 왔느뇨 물어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이렇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관리, 통장관리, 인맥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관리를 잘 하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에서 행복도 나오고 생각 속에서 지옥도 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운 생각은 두려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공포의 생각은 공포스러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자꾸 그게 엄습하올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두려움을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이 있는 한 이 땅은 하나님께서 과연 질병본부 그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이전보다 더 자유스럽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한국교회, 이전보다 더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방히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나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